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서 건져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배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장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살 것인가라는 교훈을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빼내야 될 것을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줄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읽었다시피 대강의 줄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길 거다. 그러나 현장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내 여종이 있는데 동침하여 그를 통하여 애를 낳아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니까 원래 종이었다가 이 주인의 씨를 뵈니까 상당히 기고만장해지고 그리고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또 그것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이 여종이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멋대로 해라. 당신이 주인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다시 또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하갈이 잉태한 채로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시 권면하여 네가 나가봤자 뭐 하겠냐. 다시 들어가라. 네 씨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 86세에 드디어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이것이 오늘 읽은 16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겠죠. 못 믿음, 불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불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불신, 말씀의 제목이 이제 불신의 파편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불신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이런 불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긴 사는데 이게 연약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쇠약해지고 빵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예배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쇠약해지거나 나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고 불신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의 불신이라는 단어는 적용할 수 없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점점점 지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믿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그런 부분에서 쇠약해진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불신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불신의 파편, 내 안에 그런 불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며 또 어떤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겪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레가 갖고 있는 불신의 파편 때문에 생긴 결과물입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불신들이 자꾸 들어오고 방치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교, 이슬람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극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그러면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유대교는 그 이삭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는 그 종교, 그 진리성을 갖고 있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 나중에 마호멧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 그 진리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은 똑같은 구약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계보가 다름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세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중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많은 그 아랍 연맹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치적 어떤 사회 문화적 경제적 싸움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그렇게 많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깊은 뿌리에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리성이 이미 옛날부터 계속 부닥치고 있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나중에 가출하여 괴로워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한 네 씨에 대한 예언이 오늘 1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지금 아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늘 그들과 치열한 대적이 돼서 살은 그런 운명을 겪게 되고, 오늘날 이 역사는 여실히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면서 믿음은 있지만 불미스러운 선택을 하고 믿음이 쇠약해지면 우리도 어김없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이런 영적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낳아서는 안 돼야 될 아들을 낳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파편이 튀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사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어디서 지금 희미해지고 있나? 그런 증세가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 가운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가 이 영적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이런 불신이 들어온다면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는 확신도 없이 판단만 앞서게 되는 것. 여러분, 삶을 살면서 판단이라는 건 확신 다음에 되는 건데 확신이 없이 이렇게 판단이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불신이 들어왔구나.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속에서 확신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진짜 믿으면 반드시 확신과 동반이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약해지면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는 건 어떤 겁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고 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다면 내 안에 조바심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조바심이 생기느냐?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걸 선택하면 잘 될까? 이게 과연 제대로 내 뜻대로 펼쳐질까?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분명하게 결정하기 전에 내 마음의 성급함이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먼저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채로 빨리 결정만 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바심이 상당히 나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급함이라는 것처럼 대적이 없습니다. 왜 조바심이 나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우리를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조바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먼저 앞서서 멋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여겨버려서 저질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불신의 파편이 튈 때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하는 방법은 나와 다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언제 하려는지 그 뜻을 이루는 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참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얼마나 오래 기다리냐로 판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꾸 조바심이 생기죠. 무슨 하늘에 무별 하는데 뭐 현장에서는 별이 뭡니까? 아예 씨 자체가 보이지가 않은데.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을 통해서 확신도 없으면서 그 일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가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문제가 좀 벅찰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구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의 믿음의 높낮이는 있어도 다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도우심을 구하는데 자꾸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마음이 급해지죠. 왜 급해지냐?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동도 안 하냐? 그겁니다. 늘. 지금 내가 설정한 그걸 넘었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러다간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약속이고 뭐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조바심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결정을 섣불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례가 잘 믿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파편으로 생겨진 것이 뭐다? 확신이 없는 성급한 판단.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하나님이 사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15장에는 아브라함은 네 몸을 통하여 날짜 그리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사례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언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사례가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이 혹시란 말은 확신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아니죠.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뭐 할까 이거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어떤 마음입니까? 기다림은 못 기다리겠고 이미 불신의 파편은 튀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급하게 확신도 없으면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하고도 속으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도 속에서 긴가민가 하는 불안한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해진다고 해서 불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결정을 지어보려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추진할 때 항상 이것을 추진해도 된다라는 그 징조를 무엇으로 얻냐면 확신으로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글쎄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복골복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잖아요. 안 될 때, 없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하겠습니까? 급하면 에라이 뭐 복골복이다 뭐 이런 말이 하는 뭐 도박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보고 되면 되고 말고 말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확신입니다. 확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 뜻 없이 당신의 자녀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나를 향한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닐 거야.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은근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얄팍한 믿음을 갖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 불신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고 무게 있게 간직해야 되는데 불신이 들어오면서 이게 얕아지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확신에 차 있는가? 아니면 마음만 급해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려워도 나에게 참 괴로움으로 다가와도 적어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확신이 없다면 절대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판단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확신도 없는데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무조건 빨리 결정해버리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인지라 개인에게 다 그 기질에 맞는 역사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빨리 결정해야 돼.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절한 기도가 있으면 어떨 때는 어느 게 더 맞는 거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갖고 그때 저지르시면 되는데 근데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선택의 감이 안 잡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확신은 어느 게 맞다라는 분명한 것을 알고 느끼는 확신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중에 뭔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게 맞는지 더 나은 건지는 모를지라도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문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잘 모를 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확신을 포착하고 일을 저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아닌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이 일을 손대 주시는 것.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 확신이 자꾸 약해집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어디를 살펴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일을 끌고 가시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이 어때요? 이 일이 어때요? 충분한 기도 속에 젖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저질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얻어낼 확신을 전혀 붙잡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확신 없이 자기 판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젖어드는 작업이 그 시간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만들어내는 이것이 뜻이려니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영적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확신으로 삽니다. 확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잘 모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잘 모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이 뜨거움 위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자는 그 문제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으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불신의 파편이 튈 때는 확신 없이 성급해지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파편이 튈 때는 두 번째로 저항 능력이 약해집니다. 생명의 본질은 저항력입니다. 어떤 것이 살아있냐 죽었느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저항력이 있냐 그걸로 판단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바다가 굉장히 짠데도 화로회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만약에 회를 쳐서 먹는다면 바다에서 바로 잡아서 짠 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바다가 그렇게 짠데 세상에 그 바다 물 한가운데 사는 물고기가 안 짜요. 왜 안 짭니까?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로 들어오는 모든 소금기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안 먹어봤지만 예를 들면 죽어서 둥둥 떠있는 그 바다에 있는 고기를 회를 쳐서 먹었다 칩시다. 먹어서는 안 되지만 짤까요? 안 짤까요? 안 먹어봤지만 굉장히 짤 거예요. 왜? 이미 바다 기운이 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생명력이 있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냐.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일합니까? 시체들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시체냐 생명이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냐? 판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판단해? 저항력이 있냐? 저항할 의지가 있냐? 이 세상과 죄의 원리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의욕이 내 속에 지금 있냐? 그거 판단하시면 그 의욕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부활하십시오.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나야 됩니까? 썩어져 가야 될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저항 의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나오셔서 왜 나오시죠? 다음 주에 되면 또 나오실 거고
그 다음 주 주일이면 또 나올 거고. 나와서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일주일이 오늘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오늘이 일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뭐 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이 일주일을 위하여 있는 날 아닙니까? 이날 하나님을 만나서 저 세상에 휩쓸리는 물결 속에 들어가서도 생명의 저항력을 가져라는 거죠. 저항의 능력을 갖고 휩쓸리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어렵지만 버티고 지켜서 네 마음 지키고 심정 지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그거를 여기서 결단하고 또 나가야 되겠죠. 뭐 깨질 때도 있습니다. 또 휩쓸리고 또 헛발을 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가진 거죠. 생명이 뭐라고요? 또 저항의 의욕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시간 동안 들어올 때의 눈동자와 나갈 때의 눈동자가 똑같으면 그것은 이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 어떤 의욕이요? 고난과 역경은 많지만 말씀하셨구나. 내가 생명의 사람이구나. 휩쓸리지 말자. 독보적으로 저항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섞여서 그냥 세상과 휩쓸리는 그런 삶, 여전히 똑같은 삶 살지 말자. 그거요, 그거. 마음속에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저항력을 주옵소서. 그건 생명 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 속에 살면서 올바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16장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고 사례가 이렇게 권유를 하죠. 이 권유가 잘못된 권유라는 걸 아브라함 알고 있었잖아요.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제안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우리 좀 힘들지만 다시 손잡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무런 재고가 없어요.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다 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떨어지고 불신의 파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리에 은근히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잘못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내 귀가 커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귀가 커집니다. 귀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지. 여러분 뭐 한자로 그 들을 청자를 보시면 옆에 그 귀 이자가 있죠. 귀 이자. 그 밑에 주인이 있고요. 그래가면 오른쪽에는 10개를 말하는 열십자가 이 눈목자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귀가 하나의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10개와 같은 온갖 초점을 다 모아서 그 밑에 한 일자와 마음 심자 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거기에 모아라. 이게 들을 청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 믿음이 들음에서 생긴다? 뭐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면 모아졌던 귀가 세상을 향하여 넓긴. 세상 말이 갑자기 땡겨요.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해버립니다. 사례의 제안은 하나님을 빼놓자는 제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모아졌던 귀가 다시 넓게 열려서 불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 아내의 한마디에 중심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깊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깊이 산다는 건 어떻게 하지 깊어지냐? 무거워져야 돼요. 내 무게중심이 무거워야 깊이 내려가요. 몸무게가 무거워지란 말이 아니라 내 영성의 무게가 실려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파도가 막 일렁이고 바람이 막 불어오도 물 표면만 왔다 갔다 살랑살랑 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배들이나 사람들은 그 물결에 의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밑은 잠잠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 그게 어떤 겁니까? 무게중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극에 아무것도 아닌 시험과 유혹에 금방 콩튀듯 파튀듯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영성은 항상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는가? 깊은 무게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야 되는데 한 번 불신이 드니까 사례의 한마디에
물결이 이르듯이 흔들려져 버립니다. 왠지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무드에 더 자연스러워져. 하나님 앞에 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증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신의 파편이 튀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신중해야 될 내 귀와 입이 갑자기 가볍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만팔방으로 다 듣고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입을 열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의 능력은 이미 상실돼 버렸습니다. 저항이 힘들어집니다. 편승하고 타협하는 게 더 편해지는 그런 영성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워낙 힘드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그건 세상은 원래 옛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고요? 요즘은 옛날에도 요즘이고 앞으로도 요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고 세상은 언제나 죄 속에 있으며 세상은 늘 전쟁과 난리의 소문에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 능력, 면역 능력이 상실이 됐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예방주사 같은 거 맞죠? 전 주사를 싫어해서 예방주사 맞은 적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예방주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콜레라를 예방해야겠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주세요. 그러면 콜레라를 이길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콜레라균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균은 그 사람이 이길 만한 균이며 그리고 그 본질이 그 같은 균이 아니라 가짜 균이죠. 이 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균을 이길 수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나 우리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므로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콜레라균이 진짜 들어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는 그런 원리라고. 근데 우리 안에 불신이 들어버리면 이 면역력이 다 분산이 돼요. 이게 다 그냥 소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균이 들어오고 조금만 자극이 들어오고 조금만 흔들어놔도 형편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례의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능히 그거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조차도 불신의 파편이 튀어버리니까 아무 대꾸도 없이 아무런 기도의 제한도 없이 그냥 이스마엘을 낳는 일에 동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저항력이 있었습니까? 좀 버팅기고 한번 내가 좀 이 속에서 내가 나를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런 그런 옹골찬 의지들이 예배 가운데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만약 내 안에 불신의 상태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이 더 많은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지.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겠다는 확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느냐 시체로 사느냐는 결국 그 싸움입니다. 내 안에 저항의 욕구가 있느냐 아니면 난 저항할 힘이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혹시 쓰러져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셔서 세상의 흐름 속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의욕과 즐거움과 각오를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그 각오에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불신의 파편이 올 때는 영적인 권세를 망각하게 됩니다. 권세라는 게 뭡니까? 나 이렇게 권세가 있어. 자기가 말한다고 권세가 있습니까? 나 이거야.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권위와 권세라는 건 자기 입으로 토로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은 마귀나 귀신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노라. 원래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두는데 이 여종이 주인의 씨를 잉태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종이 주인을 멸시합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지금 이 일을 하갈이 얼마나 못된 여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에 집중해서 봅시다. 지금 사례를 통하여 본다면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권위가 실추된 겁니다. 사례는 주인입니다. 하갈이 절대로 대들 수 없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멸시를 합니다. 종이 주인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악한 마귀가 나를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누구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영적 권세가 뭐냐를 다 망각해버리는 거죠. 사례는 다시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제가 나를 멸시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다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것도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가출합니다. 도망갔다 다시 옵니다. 이런 일련의 악순환들이 계속됩니다. 나갔다 들어오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주와 종이 바뀌어지고 이런 무질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종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내 영적 권세가 이것이 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세가 뭡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요, 여러분, 기고만장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를 하나님이 죽이셔야 마땅한데 나를 살리시고 싶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그 사랑까지는 못 가겠죠.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누가 됐냐 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으르렁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저갱에 결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열매예요. 마귀가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결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거기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거냐, 마귀를 못 살게 구는 곳이냐,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뜨겁냐, 무슨 뚜껑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저갱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해서 그 안에 가뒀다라는 말은 더 이상 마귀는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으르렁거리고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체를 잘 아십시오. 내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마귀가 나를 잡았다고요? 마귀 때문에 쓰러졌다고요?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만 절대로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밀 수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끽해야 으르렁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져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를 꼬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밀어뜨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넘어지라고 하는 유혹에 내가 나를 스스로 넘어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게 우리의 패배라고. 내가 이기겠다라고만 하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할 마귀의 공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권세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바로 서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거꾸로 틀어서 나를 넘길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권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 안에 나쁜 병마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떠나간단 말이에요. 왜 아파서 질질 매고 왜 아파서 낙담하고 왜 아파서 좌절하고 그래요? 아플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육신이기 때문에 아플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도 죽어버리고 내 마음도 죽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나쁜 악한 영의 실체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 확신이 없어집니다. 불신이 들어가면 이 권세를 망각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가 먼저 알아요. 저거는 들어가면 된다. 병마가 들어가고 멸시케 하는 영이 들어가고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쫙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자꾸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만 넘어져라, 넘어져라, 쓰러져라. 믿어도 별 수 없다. 누가 기도한다고 다 된다고 하디? 네 병은 끝까지 가는 거다. 아파해라, 괴로워해라, 미워해라, 증오해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듣기로 했지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라고 해도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많은 권세들 때문에 힘드신 거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싸워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하고 있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견디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권세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 악한 마귀가 떠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신이 들어오면 나에게 이런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좀 재밌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개떡같이 살아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무섭고 더럽고 끔찍한 죄악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을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죄 짓고 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하면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서 와서 그래 뭘 고쳐줄까? 뭘 세워줄까? 우리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으로 항상 존재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분발하십시오.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악한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멸시하도록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신의 파편으로 인하여 행여나 보장된 승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